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다 같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순종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내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남편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자녀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또 부모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사회에서 인정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도,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들, 그리고 그 종의 주인들에게도 서로 복종해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녀,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내이고 남편인 사람은 많지 않죠. 아무튼 가족 구성원으로서 또 공동체에서 한 역할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피차 복종하라.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 수고, 너의 인내를 안다.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인내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오래 가고 든든히 서가려면 누군가는 참아줘야 됩니다. 참아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연약함을 참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고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버젓이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무슨 말이죠? 복음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함, 강단의 순수함.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루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는 메시지는 사실 되게 일관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자칭 사도라고 이단들이 하는 아주 열정적인 행위 말이에요. 막 손뼉을 치고 허벅지를 때리면서 가슴을 치고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제가 말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단들이 보통 보면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들끓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저는 보수적이고 부지런한 사람들, 맡은 자리에서 꾸준한 사람들, 그죠? 지루한 것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고, 아까 제가 보수적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 참는데 잘해요. 인내하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약간 그려지시죠. 의무감이 많고 충성되고 맡은 자리를 잘 지키고 지루한 것을 지루해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에베소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관계 접속사, 반대의 관계 접속사,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책망하셨을까요? 이 보수적인 사람들, 이렇게 꾸준한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지루한 것을 지루해하지 않고 맡은 자리를 잘 지키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의무감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이, 마음의 따뜻한 감정, 따뜻한 사랑이 없이, 감정이 없이 의무감만 남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은 참 좋은 것입니다. 순수한 것을 사랑하는 것, 진리를 수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이 없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서로 감동이 없이 품게 됩니다. 욕먹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욕먹기 싫어서, 열정 없이, 살아있는 감정은 없이 몸만 움직이는 상태,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는 것, 사랑이 없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 서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서로를 봉사해 주는 것, 그냥 맡은 역할만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으로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꽹과리 소리.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마음에 사랑은 없는데 의무감만 남으면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는 이것은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꽹과리 소리. 사랑 없이 하는 소리 말이에요. 시끄러워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죠. 남을 정죄하는 눈빛이 될 수 있고요. 감동은 전혀 없는 정죄의 말만 될 수 있어요.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근근히 하는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배반하고 나서 그 마음이 매우 약해져 있을 때, 그죠? 베드로 마음이 매우 약해졌었죠. 심약한 상태가 되었었죠. 그러나 곧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거센 핍박이 예고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약한데,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되는 시점, 나한테 힘이 없는데 힘을 내야만 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확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가장 약해진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몰아칠 핍박을 견디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충성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무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먹기 싫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선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여러분,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종의 역할, 주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들릴 수 있는 충성해라, 너의 역할에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의무감만 가지고 감당해라라고 들릴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각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혼하지 못하니까 아내로서 잘해라, 네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남편으로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셀리더로서 해라, 네가 어쩔 수 없으니까 간사로서 해라, 네가 어쩔 수 없으니까, 네가 어쩌다 보니까 네가 엄청 과도한 지금 충성을 하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네가 빠지면 큰일 나니까 해라.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고 떨며 이런 생동감 있는 감정의 언어를 쓰고 있고, 6장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떨림, 기쁨,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모든 역할에 대해서 볼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수고하고 인내를 칭찬하세요. 우리 주님은 너의 부지런함과 참음과 서로 받아주는 그 모든 수고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감동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너희들이 복종해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보세요, 우리 5장 22절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혹시 비혼주의자 있습니까? 비혼주의자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자매님들은 다 혜림 결혼할 건가요? 혜림 자매님 비혼주의입니까? 아닌구나. 영은 자매님 비혼주의입니까 혹시? 아니고 지영 강사 아닌 거 알고 있고. 그러면 모두가 다 아내가 될 거잖아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젠더 갈등이 심각한 이 시대에 성경은 엄청 꼰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승준 형제처럼 성경이 조금 낯선 사람들도 그죠? 어렵지 않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 단순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믿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정죄받기 쉬운 우리 각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주님께 하듯이 서로 순종해주라, 몸을 낮추어주라, 복종해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까? 매우 단순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계몽된 여자는, 이성적인 여인은, 교육을 잘 받은 여인은 불만을 가지기 쉽습니다. 자기의 삶에 적극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아내는, 또 고등 교육을 받아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여자는 불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남편이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이 나와야죠. 남편이 이러이러하면 너도 복종해라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순서가 바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남편의 조건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여인, 계몽된 여인, 교육을 받은 여인은 남편이 남편다워야 복종하지. 그리고 서로에게 적절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서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돈도 잘 벌어오고 남편이 인자하고 다른 남자들보다 더 대단하고 그러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남자면 내가 복종 비슷한 것이라도 해주지.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여성들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뇌, 우리 사고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그가 이렇게 좀 해주면 나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남편도 존재하고 그 남편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죠. 결혼의 조건도 있는 것이고 연애의 조건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남편이 이러이러하면 아내들이여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냥 단순하게 던지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남편 속에 있는 주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2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줄이고 임금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옷 입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보살핌을 공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신하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다시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신하들은 자기들이 임금에게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몽된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님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어리둥절해하는 신하들에게 너희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신하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눈에 보이는
주님께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에서는 잘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는, 임금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섬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죽게 하듯이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 남편에게, 술 먹고 술 취해갖고 저렇게 섬길 필요가 없는 남편에게, 저 사람은 남편답지 않으니까 내가 섬길 필요가 없어, 그 사람에게 죽게 하듯이 우리가 동역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섬기는데요? 강단을 닦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십자가 나무를 이렇게 닦아주실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양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1:1 목자님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셀리더들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피차 복종하는, 죽게 하듯이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얼굴의 모습으로 구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거나,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수염, 우리가 영화에서 본 예수님 모습처럼 수염을 기르고 콧수염을 기르고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신다거나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이 보살핌이 필요한 지체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이 내가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이 양을, 이 목자님을,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 셀원을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말로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 와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영역으로, 신비의 영역으로 지금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고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변증적으로 조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그 뒤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신앙의 영역으로 탁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아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영역, 하나님이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나의 어떤 가치 판단,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몽적인 사고, 남편이 남편 된지의 어떤 스펙을 보는 거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도. 아시겠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를 아주 신비적인 영역으로 끌고 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전 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메시지는. 여러분, 이제 아내들이 아닌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5장 21절에,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고, 남자든 여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 복종의 영광을 서로에게 안겨라. 서로 복종의 가치를 서로에게 주고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고, 24절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25절에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전개가 됩니다. 아내가 복종했으면 남편도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도 복종하는 맞복종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남편의 그것을 이 단락에서는 복종이 아닌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역량이 아내보다 높아서 그럴까요? 남자가 더 고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5장 21절에서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서로 복종하고 복종하는, 서로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연약한, 역량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희한하게 여기서는 남편의 그것을 복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남편들만큼은 아내들에게 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이하다는 거예요. 맞복종이어야 되는데 남편의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남자가 역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것을 복종으로 격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님께 복종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해도 주님이 우리한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지금 아내의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인데, 우리와 주님과의 그 서로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 우리도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복종하는, 여러분, 그런 이퀄, 동일한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아내들에게 해야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격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남편의 그것을 복종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남편의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그것을 아가페 사랑으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역량이 사랑할 만큼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죠.
그 사랑을 아내든 남편이든 다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종으로 격하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최고의 가치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엇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의 신부인 우리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흠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25절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셔서 씻기셨어요. 우리를. 자기를 주셔서 우리를 씻기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기가 어려우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그분과 더러운 오염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깨끗이 씻기셨는데 어떻게 씻겼다고요? 자기를 주심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하나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격을 조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성격을 조정하는 것. 얼마 그 넷플릭스에서 솔로 지옥 맞나요? 그 뭐 서로 남녀간에 서로 짝짝꿍, 뭐 표현이 이상한데 아무튼 서로 짝을 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어떻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가 됩니까? 서로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멘트를 하잖아요. 서로 한마디씩 멘트하고 그 말을 들어보고 쟤 전마랑 내랑 성격이 좀 잘 맞겠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지옥도에서. 맞죠? 예,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잠깐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방법.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서로 피차 간의 교훈들이에요. 피차 간의 교훈. 우리가 남편이 아내와 하나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너 깨끗해져라, 씻어라. 이게 아니고 그를 씻기기 위해서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성격으로 서로 찾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나는 특별히 이런 성격이 잘 맞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숙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똑같은 유형이든 완전히 정반대 유형이든 성숙함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 성숙함으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요, 무엇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 같은 이 사랑,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심 같은 사랑. 여러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에스겔서 16장에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표현. 여러분, 사랑은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 어떻게 씻는다고요? 그 오염을?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겁니까? 율법으로?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당장에 고쳐! 그 더러운 모습을 고치라고! 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오염된, 우리의 이 죄된 이 상태를 어떻게 씻으셨어요? 자기가 죽으셨어요. 자기를 죽이셔서 그 우슬초 피 묻은 것으로 우리를 씻기셨다고요. 지우셨다고, 이렇게 우리 곁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에스겔서 16장에서 바울이 가지고 온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부패한, 패역한, 바람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신부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2번씩 3번씩 바람을 피운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신부인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신부 이스라엘아, 나의 신부 예루살렘아, 너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수많은 종족들 중에서.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가나안 사람 취급하고 있어. 이방인.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불렀다고요. 데라는 강 건너편, 우르 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원래부터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예뻐서 우리가 특별히 뭔가 특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처음에 났을 때,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네는 이런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날 때에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 누구도 너를 아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꼽줄을 잘라주지도 않고, 씻어주지도 않고, 소금을 뿌려서 소독하지도 않고, 베네저고리 강보로 싸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이방인이고 사랑을 받지도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버려진 존재. 그런데 이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그 신생아 이스라엘, 버려지고 아무도 아껴주는 사람도 없고 이방인에다가 지나갈 때 보는데 얘가 꼬물거리는 거예요. 발짓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꼬물거리는 신생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피 묻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2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살아야 될 건데, 네가 사랑을 받아야 될 건데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이 애가 더 융성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보세요. 유방이 뚜렷하고 너의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발가벗은 알몸이더라.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여아라는 거예요. 여아. 여자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성장하면 뭐가 필요해요? 결혼해야죠. 남편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시집을 갈 만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혼인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하여 너를 나에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신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려지십니까? 그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뒤에는 옷도 입히고 막 그 예물을 막 장식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네가 결국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남편에게 어떤 사랑을 요청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씻기실 때, 물로 깨끗하게 하실 때, 그와 하나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실 때 어떤 사랑이었어요? 완전히 아이일 때부터 이방인에다가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도 그의 신부가 되기를 꺼려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남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남편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형제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겁니까? 이 정도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젊을 때 잠깐 내 눈에 예뻐서 한번 씹다만 껌처럼 씹고 뱉으실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에 있는 남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남자들에게 혼인이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도 못 닦은 이 신생아, 이 여아를 책임지는 그 마음으로 하셨듯이 그 사랑을 남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네 아내를 위해서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라. 여러분, 사랑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죠? 사랑은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도 다 사랑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사랑이 뭔지 성경에서 알려줘서 너무 좋습니다. 아,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워서 너무 좋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셨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영어로 보면 This is love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은 보세요, 사랑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했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복종, 순종, 경배, 월십이죠. 가치를 인정하는 것, 월십에 불과하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사랑은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기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에스겔서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신부된 패역한 이스라엘을 되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이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하겠어요? 배워야지, 배워가야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겠죠. 우리 형제님들, 껍다 씹다만 껌처럼 뱉을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 다 연애하니까 나도 연애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들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배워가는 피차 복종의 단계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는 아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남편, 내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 앞에 엎드려 주사랑 앞에 주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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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무감만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이런 것은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에 진실된 사랑으로 관계를 하기가 쉽지 않고 진실된 사랑으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 70, 길면 80인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 바로 우리 가족들이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가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무감, 당위성, 충성으로는 하지만 마음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듯이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이 일, 이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에 늘 실패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들인지를 선명하게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아내의 힘이 나오고 남편의 힘이 나오고 또 우리 각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된다고 믿음이 생기거나 신앙이 깊어지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학 박사들이, 신학 교수들이 신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해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자기의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인데
말씀을 보는 모임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없고 우리 마음에 따뜻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양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우리 양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 알 따름입니다. 하나님, 감히 그 장엄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분량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가슴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떨리는 눈빛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울부짖는 사자의 하나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 있으시되 하나님 아버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또 사랑의 그 크기와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이를, 그 떨림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배신하던 그 밤에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던 제자들의 그 첫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모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이 되고 메이크 센스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공부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궁금해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의아해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두세 명이 모인 모임일지라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어서 부유하고 풍성한 모임, 하나님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둡고 짙은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서로 대면하고 하나님 감정이 없어서 서로 간에 뜨거운 마음들이 없어서 어둡고 짙은 외로운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깊이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